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3장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다니엘 본문을 새해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 설교는 교회학교 공과와 함께 올해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는 이제 한 본문을 2주씩 하면서 왜 다니엘부터인가 하면 이제 성경을 결국 한 바퀴 몇 년에 걸쳐 돌 텐데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하실 때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시다가 한 레위기쯤에서부터 지치는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덜 익숙한 본문 포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신약 마친 후에 다시 구약으로 올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다니엘 1장을 통해서 다니엘 일행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온 세상 역사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따랐습니다. 비록 이 땅의 관점, 이 세상 눈으로 보기엔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모든 삶을 던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비결이, 순종의 비밀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을 저희는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3장의 이야기에서는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순종했는데
손해보는 것 감수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하나님 뜻에 복종하면서 분명히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도리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위협하면서 자신이 세워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묵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누가 내 이 온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내 손아귀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누구의 말을 지금 들어야 할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할지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혹은 내 내면의 소리로부터 흔히 듣는 목소리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나의 생명과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좀 똑바로 봐라. 현실을 봐라. 그리고 그 현실 쪽에 붙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목소리입니다. 너를 이 위기에서 건져줄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세상의 실세가 누군지, 지금 이 세상의 대세가 어디에 있는지 똑똑하게 잘 생각해봐라. 똑똑하게 굴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까? 망설일 필요도 없는 것을, 대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을, 너무나 자명한 것을 왕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맹렬한 풀무불에서든지 인생의 그 어떤 심각한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든지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온 세상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왕의 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참 주관자, 참 주권자, 권세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앞에서 1장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종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고 그리하여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종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예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
당장 내 앞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당장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한 참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홀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당장 눈앞에 유익이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 충성의 결과가 어떤 불이익으로 돌아올지라도, 심지어 죽음으로 돌아올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저희는 오늘 18절까지 읽었지만 다음 주에 이제 그 뒤의 이야기도 보실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그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의 종들을 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그을리지 않고 그들은 불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의 기록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고 선포될 때에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도록 배신하도록 강요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끝까지 하나님 믿음 지키고자 결단하는 이에게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참혹한 결과들이 돌아왔습니다. 걸어가던 인생과 가정과 온 삶이 다 끝나고 붕괴되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난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오늘 고난당하는 이들을 불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욱더 깊은 위로가 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고백한 이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 고백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에게 더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고난 중에서 당장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 빛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온 인생과 생명을 바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하나님의 종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오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부름받으신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충성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 감정, 내가 원하는 바 그것과 혹 다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뜻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고백,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도 동일한 길, 고난의 길, 그러나 은혜가 풍성한 권능의 길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17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자막 나옵니까? 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으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유일하신 주관자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그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생명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생명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시간 속에서도 주 예수님을 신뢰하며 주 예수님 손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 믿고 이 땅에서도 채워주시지만 때로는 이 땅의 차원을 뛰어넘어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궁극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나의 기도의 결과가, 나의 소원의 그 결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등 돌리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내 삶의 어떠한 시간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온 생명을 바쳐 경배하고 섬길 가치가 충분하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고백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삶의 어떤 시간 속에서도 주 예수님 손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충성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